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곡도 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라.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원래 오늘은 17절까지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 말씀을 좀 이 17절까지를 둘로 나누어서 같은 주제이지만 좀 둘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 이제 17절까지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 8절까지 죄를 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픈 사람을 데려왔어요. 중풍병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데리고 왔어요. 아픈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것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당연하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죄 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프고 병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으로 유력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오죠.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을 주고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 돌아와서 집에 감추어 두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알고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문둥병에 걸리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런 사건처럼 보면은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한마디로 귀한 것을 준 거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는데 집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구약에선 설명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한 것이냐 했었을 때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사람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다뤘다. 뭡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왔는데 부자유스러운 상태이죠. 또 게하시가 그 주의 명을 어기고 훔쳐서 감추어 두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다. 다 뭘까요? 뭔가를 훔치고 아니면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유함,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고 평화롭고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와는 반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부자유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 뭔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늘 숨기고 움츠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만난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부자유한 상태.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본디 살게 해주신 그 삶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무엇인가에 묶여져 있는 상태.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뜻이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니까 법정에서 꽝꽝꽝 그래가지고 guilty 아니면은 유죄냐 무죄냐, innocent냐, guilty냐 innocent냐, 유죄냐 무죄냐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할 때 이 죄에 대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고 길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의 어떤 형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균형되어진, 갖추어진 그 모습에서 이탈한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쩜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집 나간 아들, 그러나 나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정하신 인생의 방향에서 이탈해버려서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아들의 이야기. 이 죄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정하신 뜻 안에서 온전하게 활력 있게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훔치고 숨고 어둡고 가려진 곳에서 속이고 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걸린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중풍병자 같은 모습의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오게 하신 사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회복하신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9장 오늘 말씀의 3절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했다. 11절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섬기고 숭상하는 자다라고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고발했던 내용이 9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을 행위로서 판단하였죠.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판단해서 사람들 속에서 정죄하고 판결하여서 그 판결의 힘으로 인하여서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정죄하고 판결함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그들이 그들 위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목적인데, 오히려 사람을 죄를 씌우고 행동으로서만 그들을 정죄하고 판결권을 가짐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경건한 삶이 생명력 없는 외식으로 변질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병을 고치는 일들이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병을 고치는 것, 그 당시 또 다른 신접한 이들에게도 발생하는 좀 그런 마술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죄 사함의 문제죠. 죄를 사하는 권능.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거룩한 권위를 침범했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런데 그것을 성전도 아닌 집에서 속죄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율법을 폐기하고 얼마든지 처형받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세요. 이제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가라의 의미인 것이에요. 억눌렸던 삶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이제 너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정상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심으로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진정한 임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가라.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교회의 문을 열고 죄인들이 한마디로 관역을 벗어나 길에서 벗어나 헤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초청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가서 전하는 사명.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라라는 명령 속에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들고 올 것이 성경 찬송 또 봉헌드릴 헌금만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전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열매의 봉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죄된 현실이죠. 나를 부자연스럽게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나의 안에 늘 숨겨져 있는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나로 하여금 자꾸 선하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리는 죄의 중력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관역을 벗어나 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삶을 또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자유롭게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 3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합니다. 장로 후보 2분, 또 안수집사 후보 5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세워드렸는데 이 한 분 한 분들 정말 교회 열심히 지금 섬기고 계시죠. 어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정말 사명자요. 또 주님 앞에 청지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분들인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번 공동회 때 이분들 기도하고 축복하며 세움받는 귀한 역사, 복된 사역이 교회에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김정혜 권사님, 또 박한나 권사님, 또 박춘자 권사님, 또 우리 김종인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 죄사함 받는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죄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참으로 우리를 얽어매게 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악한 습관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깨끗게 구별하여 주시며 성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죄 사함을 받은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 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교회에 3월 첫 주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를 갖습니다. 장로 후보로 세움받은 김세훈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로 또한 추천받은 5분 김한종 집사님, 기훈정 집사님, 전문한 집사님, 주인혁 집사님, 한성수 집사님, 주여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아름답게 섬기신 이 한 분 한 분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기도와 축복 가운데 세움받아서 교회 복된 사역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 아름답게 이뤄가는 사랑과 성김과 영원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더욱더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넘어셔서 치료 중에 계시는 김정혜 권사님이 자꾸 기력이 약해지고 계시는데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활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혜 권사님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심을 믿기에 우리 김정혜 권사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릎 치료 또 위장 치료 중에 계시는 박한나 권사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치료에 치료를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준자 권사님 장기 입원 치료여행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박영기 집사님 곁에서 돌보시는 가운데 아버지 네 분 가운데 병원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고 인내하시며 모든 병원 생활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인 집사님 지난주 교회에 오셔서 참 기쁨의 만남을 가셨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기침 증세와 아버지 또 몸이 다시 또 기력이 약하시고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쾌차하고 쾌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일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주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 힘과 능력 지혜와 권능이 되어 주시옵시고 평신도 사역자 주비아 세워주시는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멕시코 그 지역에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저희들 지고 가는 십자가 온전히 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